사람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에는 세 가지 종류의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눈을 촉촉하게 해주는 기본 눈물이 있고요. 그리고 반사 눈물이라고, 예를 들면 양파 껍질을 까면 막 맵잖아요. 그러면서 자극을 받아서 나오는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 눈물이 또 있다고 해요. 이건 이제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여러 가지 정서적인 이유로 흐르는 눈물을 말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눈물 같아 보이지만 근데 실제로는 이 눈물들의 성분들이 다르다고 합니다. 반사 눈물은 이 자극받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많은 눈물이 나와서 항균 작업을 한다고 하고요. 감정 눈물은 항균 물질이 적대요. 근데 그 대신에 수분과 소금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눈물을 흘릴 때는 눈이 충혈되고 눈이 퉁퉁 붓는 이유가 성분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카테코라민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더 많이 눈물로서 배출되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어떤 호르몬이냐면 소위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분비되어서 이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울면 그 호르몬이 몸 안에서 순환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빠져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린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이유가,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이유가 또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들 보고 울지 말라고, 울면 남자 아니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남자든 여자든 울 때 울어라 이제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도 울 때 우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한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아마 한두 명 정도 운 게 아니라 거기 함께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명의 이름이 복임이 돼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는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인 사람들이 다 울으니까요, 나중에 그 지역을 생각할 때 여기는 우는 자들이야, 복임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울었는가 보니까 이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을 깨닫고 회개의 눈물을 그곳에서 흘렸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사기 1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을 각각 정복하면서 나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아요. 노예화시켜요. 하나님 분명히 진멸하라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편의에 따라서 맘대로 타협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시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운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인지 아는 것이 참 도움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지도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처음 진쳤던 곳이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 그 이전에 아버지 세대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해서 하나님의 그 징계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다가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불신하고 그저 가나안 민족의 강함만 보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그렇게 뒤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죠. 자, 그런데 그 40년이 끝나고 이제 아들 세대인 자신들은요, 아버지 세대가 밟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밟고 서 있는 거예요. 그곳이 길갈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할례를 본질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할례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곳은 이제 정착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래서 광야에서 못했던 것을 이제서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할례를 받는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또 그 길갈에서의 시간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임을,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 세례식이잖아요. 이 길갈은 바로 어떻게 보면 구원의 장소고 세례받은 은혜의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조금 살만해졌다고 그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주변 민족과 타협하고 그리고 급속히 변질되어 버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그 길갈에서 올라온 거예요. 첫사랑의 장소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처음엔 이러지 않았는데.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쫓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이 한심스럽고 부끄럽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이 그 눈에서 마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때는 울어야 됩니다. 제가 단순히 그냥 울고 안 울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말씀드리는 것은 첫사랑을 망각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던 우리들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가슴을 두드리는 애통하는 심령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가슴을 두들김이 없는 메말라버리고 완악해진 그 마음은 진짜 문제예요. 에이, 지금 이게 무슨 큰 문제라고 그렇게 호들갑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가나안 땅을 어느 정도 정복했다고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럼 이 정도 타협할 수 있는 거, 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타협하고 정당화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버리면 그게 더 문제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잡히셨던 밤에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제사장의 집들까지 쫓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집에 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난데없이 한 여종이 너 예수님의 제자 같은데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의 모든 용기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리고서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3번이나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해버려요. 여러분, 그때 닭이 2번 웁니다. 그러니까 닭이 2번 울 때에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불현듯 떠올라요.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그 닭 우는 소리와 함께 베드로의 심령을 두들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이 떠오르는 이 말씀에 베드로가 변명할 게 없었을까요? 고개를 세차게 흔들면서 아니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 따라왔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렸는데 주님,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들보다 못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3번 부인한 거 이거 다 빈말인 거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럼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나도 죽는데. 그냥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하면서 베드로가 변명거리를 찾으려 했다면 계속해서 찾아내면서 자기 합리화와 변명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변명거리를 찾기는커녕 자신의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자신의 그 의지와 결심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 줄을 발견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주의 그 말씀이 생각날 때에 통곡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이 다가왔을 때 나는 아니라고 자꾸 회피하고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우리의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우리 영이 회복돼요. 울 때는요. 그 눈물로 말미암아 어떤 신체적인 건강, 정서적인 건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통하면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울 때 우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베드로를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잖아요. 애써 넘어지지 않았었던 것처럼 그런 척하지 말고 넘어졌음을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죄악의 악순환을 깨트리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우는 거예요. 우리의 지은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죄악의 악순환을 깨트리는 첫 번째 단계인 줄을 알고 마땅히 회개할 수 있는,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는 것만으로 또 그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는 것만으로 그쳐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의 회개를 폄하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다음 한 발을 더 내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외하는 마음을 새롭게 한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떤 모습을 취해야 돼요? 어떤 모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했던 바로 그 말씀, 가나안 민족과의 타협을 끊어버리고 애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기대되지 않겠어요? 저는 기대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침내 완수했다고 하는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울고 끝내버린 것 같아요. 여전히 가나안 민족은 남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거주하였으며 심지어는 서로 결혼하면서 섞여버리고 만 것이죠. 사사기 3장 5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가세요.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만약 복임의 사람들이 그 울었던 대로 정신 차리고 나서 그래서 다시 나가서 싸웠다면, 그래서 다 몰아냈다면 이 구절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절이 이렇게 기록된 데는 복임의 사람들이 그냥 울기만 했다는 거예요. 복임이라는 지명은 그래서 남겼는데 실제 이루어진 것은 없고 이전과 바뀐 것 없이 그대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할 때는 이렇지 않아요. 구약을 보면 종교 개혁을 했던 여러 시대와 여러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유다왕 히스기야가 일으킨 종교 개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성전의 기구를 다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버립니다. 왕이 그 모양이니까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냥 전국의 우상의 사당이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하스 왕을 뒤이어서 왕위에 오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남들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러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정결하게 하고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다시 거행하게 됩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스기야의 지도를 받아서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회개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절기를 그치는 것만으로 끝맺음이 되지 않아요. 역대하 31장 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신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라 우상을 찍어버려요. 돌이킴의 실제적인 변화가 회개에 따른 그 열매가 수반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사사기의 모습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오늘 복임의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엿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울었다는 것, 회개했다는 것 자체가 전부인 줄 알아버리면 그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회개 자체가 목적입니까? 울음 자체가 목적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다짐과 행실이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와 강의를 할 때 종종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설교 들으면서 울면 목회자가 정말 나 정말 설교 잘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을 울리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보고 그러세요. 제발 울리지 말라고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울고 나면 나 울었다 하고 끝내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 다음 보폭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냥 운 게 은혜의 전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울면 은혜 받은 거고 울지 않으면 은혜 못 받은 거고. 그래서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어떻게 하든지 우는 게 목표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표현으로는 울면 비빔밥이 돼버린다 그래요. 코스 요리처럼 그 다음 한 걸음 한 걸음을 기대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울면 그냥 이것저것 없이 거기서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울며 회개하되. 그렇게 감정으로 끝낼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다시금 씨름하는 거룩한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감동만으로 끝내지 말고 감정만으로 그치지 말고 그 은혜와 그 감동을 힘입어서 의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못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 해보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죄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두 번째 단계예요. 바라기는 그렇게 거룩한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의 악순환을 끊는 세 번째 단계는 일의 결과와 성취에 안주하지 말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죄악의 악순환을 끊는 궁극적인 단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아빠가 자녀에게 선물을 사왔어요. 최신 스마트폰을 사들고 집에 왔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가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그리고서 아버지 손에 들려진 그 최신 스마트폰 선물 박스를 딱 받아들고 와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방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스마트폰 세팅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하고만 놀아요.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럼 이때 아빠는 뭐가 돼요? 택배기사가 되는 거죠. 와 아빠다 하는 거하고 와 택배기사다 하는 거하고 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아빠가 정말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물론 자녀에게 필요로 하는 것 주는 것, 그 아빠의 기쁨이에요. 자녀가 즐겁고 행복한 것 너무나 즐거워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아빠의 내면 가운데 있는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녀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렇게 그래서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것, 이거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지금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실 때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일의 결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나안 땅만으로 그쳐버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까지 나아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그저 가나안 땅만 남아버렸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은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도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1세대는 부족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자체에 안주하지 않고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2세대가 이제 세워지는데 2세대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가나안 땅은 그들에게 남아 있었지만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그들과 무관한 존재처럼 여겨졌어요. 다시 표현해 본다면 1세대는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이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됐어요. 그들의 삶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을 만족해야 하는 거였어요. 그러나 2세대는 가나안 땅이라는 선물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생활을 잘 영위하게 하는 수단쯤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시대의 죄악을 상상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시대의 죄악상은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도 두고 우상도 두었다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이하를 보면 사사기 시대의 어두운 단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들이요, 보세요, 거기 잘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로 복을 빌어줘요. 그런데 동시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게 전혀 충돌이 안 일어난 거예요. 충돌되질 않아요. 왜?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여호와 하나님도 좋고 우상도 좋은 거예요. 그들에게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주변 민족들의 침략을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이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의 침략을 받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세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 가운데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먹고 살만해지니까 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자체의 목적이 맞춰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의 삶에 그냥 목적이 맞춰져 버리면 이 악순환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죄악의 악순환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죄악의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이, 이 땅에서의 풍족한 삶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유목민이잖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은 지금까지 그들이 있었던 환경하고 전혀 다른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무슨 기술로 농사를 짓느냐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들의 농업 기술과 그 노하우를 전수받아야 가나안 땅에서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옛날에 이 농사하고 뭐하고 연결이 돼 있냐면 종교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의 농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 농경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고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거하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를 잘 지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나안 민족들하고 타협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가나안의 신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가나안의 풍요로운 삶,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 안정적인 삶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하나님도 좋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하고도 얼마든지 짝짝꿍 해버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 죄악의 악순환을 끊는 핵심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해 하는 것으로 두어야 우리가 이 죄악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통로예요, 통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그 가운데서 발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구원의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 목적으로 도달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 땅의 것에 고정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우리를 몰아가실 겁니다. 그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 편에서 볼 땐 죄악의 악순환으로 이루어진 삶의 굴곡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강한 손길이에요. 빨리 깨달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의 악순환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의 모습이에요. 먼저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죄악과 짝했던, 세상과 짝했던 우리의 모습을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나 감정만으로 그치지 말고 거룩한 발자국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죄와 싸우는 모습이 필요해요. 이것이 두 번째 걸음이에요. 두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 한 분께로만 두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것, 이것이 진짜 죄악의 악순환을 끊는 세 번째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죄악의 고리를 끊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